자성가 8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영예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온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입술이나 내 문안에 이러한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요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0계명에 궁금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가 14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요절 말씀이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읽기는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복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지 하늘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공예배에 어린아이가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 핵심은 뭐냐?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의 시작은 예배 안에 보면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성경 봉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성경 봉독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듣고 또 성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를 듣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항상 경건의 삶의 좌표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조명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참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제발 좀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계시의 말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객관적 계시가 닫혀있다라고 봅니다. 이 닫혀있다는 것을 해석할 때에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목사님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혁주의 신자들 가운데 또 개혁주의 목회자 가운데 여기서 갈려집니다. 오늘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냐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자는 저는 이단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람은 말씀의 강단에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을 따라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개혁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에, 이 예배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개혁주의 진봉하고 개혁주의 신자들이 공예배를 어른 예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또 20년 전에 있을 때는 마치 공예배 안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이상이 되어야만 공예배, 다시 말해서 어른 예배에 참석시킵니다. 그 공예배가 11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단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부, 유치부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배제시켜서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시키고 그곳에 장로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강구 시간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은주가 학교 사정 때문에 지금 공예배를 다른 쪽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공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나눠져 있고 그 학교 바로 앞에 고심교단이 있어서 그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냈는데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9시 50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배 다 마셨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영상으로 은주를 예배 드리고 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공예배에 어린아이들이 제의시키면서 우리 교단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1부 예배, 왜 2부 예배, 왜 3부 예배가 갈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부 예배만 드려가십시오. 2부 예배만 드려가십시오. 3부 예배만 드려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믿음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번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왜 할까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 예배에 핑계를 댑니까? 2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서 그 수용한 인원을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시골 교회도 그리고 원주가 출석하는 그 교회도 제가 숫자는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인원들이 참석하시는 경우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부 예배, 2부 예배 왜냐하면 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은 제의시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모든 공예배에서 어린아이를 배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지 않았지만은 출애굽 17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다루겠지만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시내산 중턱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있습니다. 산 아래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못 올라갑니까? 그리고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이스라엘 70인들은 왜 중턱까지 올라갈까요? 직분에 대한 구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 사람들에게 허용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산 아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가장 영광당 예배의 장소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했고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가 낭독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장로 70인가 나답과 아비후와만 설명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입니다.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의 작은 어린이들은 지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백성에서 이방인들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해된 사람이 있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나왔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자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발행해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포함하는 장정이 60만 가능했습니다. 장정이 60만 원.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있는 혈통만 가진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60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단 잡족과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과 그들과 함께하여 수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뿐만 아니라 60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치면 장정을 포함했을 때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단 잡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단 잡족이 뭡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으로 들어온 무리들입니다. 중단 잡족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12장 38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들은 이 예배 안에 포함시킬까요? 우리는 출애굽 24장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40년 흐릅니다. 세월 40년 흐르면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 설교하면서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고 너희 두령과 너희 집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 다음 11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유아들과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시는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이니라 되었습니다. 우리는 11절을 말해서 너희 유아들이 나옵니다. 중단 잡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유아들도 예배에 취해되지 아니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단 잡족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 중을 반드시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7 족속 중에 희익 족속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이 찾아가 보면 그 기본 족속이 희익 족속입니다. 그 기본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본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자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본 족속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비록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활동적으로 그들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구약에서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치고 그 역사 가운데 기본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절 말씀을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언약 백성들이 누구냐?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리고 나서 11절에 너희 유아들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아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유아는 또 예배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구성 요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목록에서 야 너희들은 어리니까 제외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금 한국의 교회나 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전 9시부터 주일 학교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 시작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9시부터 어린아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그렇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라고 질문했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이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예배에 어린이를 참여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린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분과 매정 언약 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과거를 좀 더 올라서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칩니다. 할례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할례의 나이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려나고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다 8일째 되는 8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 8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생식기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닫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냐? 할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남자라면. 몇 살 때요?
얘 태어난 지 8일 때였대요. 이 최초의 할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에 있고 구약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생장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잡당한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종들조차도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태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유아들이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유아들은 저쪽 가서 있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 유아들과 유아들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무편에 물기 있는 자에는 이방인들조차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받은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안에 유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있으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무나 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줬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기회, 어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몰랐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대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 나온 단어가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유아부터 어린애 팽너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까지도 자기의 나라에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갱신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강복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썩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피벌이 나는 더러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의 편지를 쓴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좋다, 어느 사람이 좋다, 바울파가 있다, 아볼로파가 있다, 그런 개발파가 있다, 그리스도파가 있다, 파별로 나는 분쟁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직분까지 의심하여서 그것이 고린도 우서입니다.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직분까지도 의심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썩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도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했을 때 너희 무리라고 합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해당한 해당장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하여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해당장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교회 구성원들이 섞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파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의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엄중한 책망을 들은 자들은 모두 다 이 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기본 족속이 희익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파벌이 있고 사도의 직분을 안 믿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무리라고 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없었을까요? 무리라는 속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 때도 고린도 교회가 안에서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구성원 안에 교회 회원 안에 누구도 있었느냐?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 복에서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강복선언을 하는데 어린아이는 제어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성도 아이들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강복을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14장 말씀,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불신자, 남편은 신자이고 여자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언약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확인합니다. 한쪽만이나 믿어도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복음을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아내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언약의 자녀도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 것을 근거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른 예배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마십시오. 어른 예배가 없습니다. 공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목사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러면 배우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워야만 그 언약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랍니다. 두 번째 책임자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세 번째 책임자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로 되신 분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공예배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직책과 부모의 권위를 가지신 분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과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에 지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주한이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요일도 그렇고요, 주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돌아다니죠. 예배 지어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떠들 때에 빨리 부모는 조치를 취해서 밖에 나가 조용히 시키고 다시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도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빨리 들어와야 돼요. 왜 아이들의 공예에 참석 못 시키게 합니까? 떠드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니까 떠들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도중에 자기 자녀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실제입니다, 이게. 내려가서 그 아이 뺨을 때려요. 마귀새끼로. 이해는 되는 거 있지만 제가 한수가 짧지 오늘은 안 자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공예배에 어린아이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와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에 어린아이가 제외되지 않구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4월달 되면 우리 임효수 선생님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개를 드릴 때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계속 부르십시오. 제가 몇 번 연습했는데.
칭찬 받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만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썩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승차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너를 보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의 피에 청량합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을 기억하며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어린아이를 잘 기억하여 주의 백성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구제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심심한 골짜기가 경험해 듣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짓방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예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이름을 나의 머리에 부르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소망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지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언약의 자녀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고 또 아이를 낳은 부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에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감지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계시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약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손은세 선생님 손미아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귀가 좋지 못합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손은 선생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족들도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흘 초가 되면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 태어납니다. 우리 이미소와 또 뱃속에 있는 샛별이 믿음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주님 살펴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으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신 합병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는 인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와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나 영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 인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교회가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도 서로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 때문에 훌륭한 양식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 돈을 벌었느냐에 중심을 두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이 이 헌금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오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날 향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